그 요한 지파에서 9년 정도 계셨잖아요. 복음방까지 하니까 딱 10년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신천지에 들어가게 된 계기가 또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어떤 갈등들이 그 안에서 있었는지, 또 그것들이 어떻게 작용을 했기에 탈퇴하는 또 과정이 됐는지 이야기가 듣고 싶습니다. 먼저 들어가게 된 동기는 직장을 다니면서 문화센터 학생들 대상으로 역사 교육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역사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가지고 한 10년 이상 된 작은 아이 친구 엄마가 어느 날 성경 역사 공부하는 데가 있는데 같이 해보자고 해가지고 시작을 하게 됐고요. 그 당시에 그렇게 복음방이었지만 이렇게 새롭게 조금씩 하면서 알게 된 게 되게 재미도 있었고, 그리고 그때 당시는 역사 교육에 열을 올리고 있었을 때라서 조금 쉽게 이렇게 들어가서 교육을 받게 되었던 것 같아요. 제가 성경 역사도 알고 싶었던 게 성경 자체를 읽어봤지만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알려고 제가 처음에 들어갔던 데가 감리교회였어요. 여기서 성경 공부도 했지만 읽고만 넘어가지고 제대로 설명이 없다 보니까 그냥 교회를 다녔고, 그래서 아마 복음방 교육을 받고 센터 교육도 그냥 너무 신기해. 그러다 보니까 교육을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교육을 받는 중에도 그 내용만 검색을 했지 신천지라고 따로 검색을 해보지 않았던 부분이 아마 가장 어리석었던 행동이었고. 그럼 그때 당시 신천지에 들어가서 배울 때는 신천지 이야기를 못 들은 거네요? 그쵸. 복음방이랑 중등까지는 못 들었었어요. 여러 가지 힘들었던 부분도 많았는데 그 중에서 기억나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먼저는 그 팀 서기로서 날마다 그 실적 보고를 하는데 전도 상황을 취합하면서 매월 첫날이 되면 보통 0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누적을 자꾸 포함해서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0부터 시작을 안 하느냐, 그러면 하는 말이 세상에는 그리 하더라도 여기에서는 그렇게 안 한다고 해가지고 정말 몇 번을 따지다가 결국은 따지는 것 자체도 제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하다 보니까 가짜가 좀 많이 나오는구나. 그 다음으로는 저희 작은 아이가 주일 예배 때 휴대폰을 보고 있었나 봐요. 그때 옆에 앉은 전도사가 휴대폰 그만 보라고 하니까 얘는 고3 2018년도였어요. 엄마 따라서 왔기 때문에 말씀도 안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휴대폰을 보고 있었는데 전도사가 예배 보다 말고 아들을 데리고 나오면서 저희 집 식구 호구조사까지 다 당했던 거예요. 이거를 일주일 뒤에 알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일주일 뒤에 전화통화 좀 하자고 했더니 근데 자기는 잘못이 없다고, 정말 딱 그렇게 나오니까 전도사가 속해 있는 게 신학부예요. 신학부장을 찾아가가지고 딱 보여드렸더니 하는 말이 뭐 이런 일로 그러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절차대로 가기 위해서 그 다음에 교회 총무를 찾아갔어요. 보여주면서 내가 이 담임 강사 찾아가가지고 이 내용 보여드리고 전도사가 호구조서까지 했다. 이게 이렇게 호구조서까지 당해도 되느냐. 그리고 예배가 끝나고 나서도 충분히 할 수 있었던 거를 왜 하필 예배 중에 그랬느냐. 본인이 더 웅성웅성하게 만들어 놓고 오히려 그 탓을 왜 우리 애한테 따지려고 한다고 했더니 못하게 말리더라고요. 아들에게 어떻게 하고 싶냐 물었더니 일단은 전도사랑 만날 수 있게 셋이 만났어요. 셋이 만날 수 있게끔 해서 만났는데 역시나 자기는 잘못이 없다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교회에 나가자고 했던 게 2019년 초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탈퇴를 결심을 하게 됐는데 작년 3월쯤 됐던 것 같아요. 주일 예배 때 총회장 설교 영상을 정치와 종교는 분리되어야 된다고 하면서 왜 봉사단체 가입이라 거짓말 치면서 정당에 가입시키는 거지 하면서 화장실을 딱 갔는데 갑자기 그 사명자들의 잘못하고 있는 모습을 파노라마처럼 쫙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이런가, 그러면 하나님이 심판해 주겠지 하고 어느 순간부터 그만둬야 되지? 그만두게 되면 어떻게 어느 교회로 가야 되나, 이게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심적으로 너무나 마음이 힘든 거예요. 결정적 계기는 그 지재섭 지파장 근신되었다는 소리 듣고 시작한 거예요. 지재섭 지파장 근신이 어떻게 작용을 했길래 그게 마음에 큰 요동이 됐나요? 왜냐면 지재섭 지파장이 산 증인이잖아요. 신천지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같이 해왔던 분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근신을
시켰다 하는 것 자체가 아니, 그리고 이제 치매에 걸렸다는 얘기를 듣긴 들었거든요. 아니, 치매에 걸리면 당연히 욕도 할 수가 있지. 그때서부터는 검색을 시작한 거였어요. 그러면서 찾아보니까 저희 교회 담임 강사님이 교체가 됐거든요. 근데 그분도 아니 제명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3월 말에 일부 탈퇴를 하고 며칠 전에 완전 탈퇴를 했고요. 앞으로 계획 같은 경우는 제가 다시 말씀을 찾아서 기도도 찾고 말씀도 찾고 하나님,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게 저의 올해의 계획인 것 같습니다. 다시 얘기하니까요 눈물 나네요. 너무 바보스러운 행동들을 많이 해가지고요. 저희 애들한테도 엄마 탈퇴를 한다 했더니 작은 아이도 드디어 엄마도 탈출했거든요. 축하한다면서 자기도 거짓말인 거 알았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왜 거짓말인 거 엄마한테 얘기 안 했어요. 했더니 엄마한테 해봐 소용도 없을 때라서 할 수가 없었대요. 그 고집이라는 게 있잖아요. 신천지만의 고집. 그렇죠. 그게 있어요. 그래서 안 들으려고 하잖아요. 저도 똑같았는데 우리 애들은 기다려주더라고요. 탈퇴를 하면서 그래 모든 거 다 포기하자, 신앙 의미가 없다 이런 쪽으로는 안 가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는 단지 내가 기도가 없어졌는데 어떻게 기도를 찾지? 이 생각은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하나님 아버지 저 기도할 수 있게끔 도와주세요밖에 못했던 것 같아요. 네. 지금도 기도를 안 나와요. 그 정도예요. 기도가 생명줄인데 기도가 그게 안 되면 영적으로 자라가기도 어렵고 말씀이 마음속에 들어오면 소화시켜서 영양분으로 핏줄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기도가 반드시 함께 병행되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영적으로 메말라야만 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엔 메말라야 했던 이유가 그동안에 했던 기도는 악에다가 한 거잖아요. 악을 전부 다 제 마음속에 다 버리지 못해서 기도가 나오지 않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네. 악밖에 없어요. 거기에 사람들은. 툭하면 정말 엄청 해대고요. 정말 뭐 사명 하나만 달기만 하면 목에 깁스한 것처럼요. 그러니까 사람을 배려를 하는 게 없어요. 내가 왜 거기에 빠지는 바람에 내가 하나님 예수님을 버렸을까. 네. 이 마음이 정말 저를 아프게 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반정 영상을 통해서 신천지 교리들이 모두가 다 왜곡됐고 잘못됐다는 것들이 다 정리가 좀 되어지던가요? 그렇죠. 완전히 정리가 됐죠. 제가 단톡방에 올렸던 이만희 교주가 되기까지 그 그렇죠. 네이버에 있는 지식인에서 찾았던 그 내용을 딱 보면서 저는 통일교와 연관이 없는 줄 알았고 저 사람이 그 악밖에 없었구나. 왜냐하면 그 진용식 목사랑 네. 그다음에 현대종교 소장님 그다음에 이만희 총회장 그렇게 점심 토론을 했잖아요. 그것도 이만희 총회장이 만나자고 해가지고 토론을 하는데 거기서 뭐 악밖에 안 지르잖아요. 그거 들으면서 정말 창피했었고 저 사람이 악을 지를 수밖에 없었던 게 통일교 영향이고 그 영향을 받아서 저 사람도 악밖에 없으니까 악밖에 지를 수밖에 없구나. 이게 그냥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저 사람 밑에서 10년을 있었다는 게 좀 한편으로는 억울했어요. 근데 그 선택을 제가 했기 때문에 억울해한다고 해서 누가 보상해주진 않잖아요. 네. 그 보상을 제가 받으려면 정말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정말 기도 많이 해서 그 회개를 해야 된다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근데 기도가 안 나오니까 회개를 제대로 못하고 있네요. 내가 오늘 이 세상을 떠난다 할 때 나는 천국 백성으로 입성할 수 있겠는가 스스로 물을 때 어떨까요? 제가 아직 회개를 못했기 때문에 천국 입성은 안 될 것 같아요. 지금이라면. 그런데 기회를 주시기 때문에 회개를 해서 천국에 가야죠. 어떤 회개를 말씀하는 건가요? 10년 동안 예수님을 버린 죄. 신천지에서 예수님 부르잖아요. 불러도 그거는 예수님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돌이켜보니까 말로만 예수님 부른 거지 실상 예수님 부른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등진 죄가 가장 큰 죄인 거죠.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개수다. 바울은 율법적으로 흠없이 살려고 애를 썼던 사람인데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빛을 받고 보니까 죄
투성이었더라라는 거죠. 마음이 많이 무겁네요. 네, 주님을 떠나고 등진 허상을 쫓았던 모든 것들을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어떤 면에서 법적 판결을 받는 건 1분이면 돼요. 그러나 법적으로 판결을 받았지만 내 마음의 짐은 늘 누르고 있거든. 죄책감이요. 마귀가 그걸 또 참수할 거고요. 네, 그 부분에서 자유케 되는 것이 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편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되는데 항상 스위치를 켜놓으세요. 일할 때 스위치부터 켜잖아요. 그래야 일이 될 수 있고 일을 할 수 있듯이 먼저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그런 상황, 그런 걸 많이 만드세요. 그게 스위치를 끄는 거거든요. 저도 기도부터 해야 되는데 기도가 안 나오니까 그러면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 해서 성경책 구입부터 하려고 지금 보고 있는 중이에요. 네네. 그렇게 회복하려고 노력하시고 집중하시니까 시간이 걸리겠지만 회복해 가시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네.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늦었지만 달려가는 계기로 삼으셔서 꼭 신앙 회복하고 가정에 예수님 섬기는 가정,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가정으로 기도 제목을 삼고 달려갈 수 있기를 기도할게요. 감사합니다. 네네. 사님 탈퇴 과정들을 이렇게 이야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꾸 집사님. 눈물 나려고 그래요. 네, 한번 제가 기도 마치